인간의 자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될 때, 이 주체 자체가 인간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물론 학습도 돼요. 그러나 본능에서 얻어지는 삶의 애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또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갓난 어린 아이가 울어요. 그것은 내가 불편하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갓난아기가 막 울어요. 울지 않아도 문제죠.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매달아서 울게 해요. 거꾸로 매달렸으니 불편하죠. 어머니 그 몸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니겠어요? 먹느라고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식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공급이 돼요. 아무리 침대가 과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좋은 침대가 충분한 수면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몸 안에 보다 더 편안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은 모르지만 잘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몸 안에 있는 물에 아기가 떠 있겠죠? 예.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세죠. 뭐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예.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엄마의 몸 밖에 나왔을 때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또 인생을 살면 한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해요. 막 울어요. 떼를 써요. 그리고 집안의 서열도 그 나이가 되면 안 돼요. 집안의 서열. 조금 어려운 상대가 있고요. 조금 만만한 상대가 있고요.
어려운 상대한테는 말을 잘 듣는데요. 근데 만만한 상대는 먹을 걸 주는데도 얼굴을 철썩 때려요. 자기가 그 서열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참 말을 기술적으로 해요. 우리 큰형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며칠 전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작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을 이 아이는 굉장히 좋아해요. 첫째는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자기 엄마보다 더 맛있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짓궂은 질문을 했죠. 엄마가 좋으니 작은 할머니가 좋으니. 아주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얼굴 한 번씩 본 다음에 다 좋대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다 참. 작은 할머니가 더 좋다.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데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괜찮아. 엄마가 좋다고 해도 괜찮아. 당연히 엄마가 최고지 뭐. 그랬더니 이젠 마음 편안하게 엄마가 좋아요. 요거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젠 기술적으로 얘기할 줄 알아요. 이렇게 사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눈에 보이게 내 거를 챙기지만 어른들은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어른이에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좀 큰 나라를 봐도 이런 표현은 적합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조금 저급한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사람이 더 큰 것을 보고 그리고 조금 더 고급일 것 같은데 그때 저급해요. 사실은 어느 나라 국민이든 보면 알아요. 얼마나 저급한지.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해요. 근데 그 자기라고 하는 자기는 자아가 되는 거거든요. 자아. 이 인간의 자아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방어나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습을 보면요. 참 얼마나 비열하고 그리고
저급한지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감정을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감정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감정 들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모른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사실은 알거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싫은 것에 대해서는 얼굴이 그대로 난 싫어요. 이게 분명하게 보여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입이 이렇게 걸리는데 그 감정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에 지배를 받거든요. 본능에. 그리고 조금 더 그 본능을 감추면서 자기를 처세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능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점점 그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요. 그건 자기 구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죠. 매우 주관적인 자기 기준이에요. 그것으로 세계를, 그것으로 개인들을, 환경들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싫고 좋고가 선명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자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것도 사실은 자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슬픈 것도 자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들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아로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고 그래요. 함께 산 사람들도 그런데요. 30년, 40년 산 분들도 그러는데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일일 거예요. 제가 알았으니 60대신 분이 사우나에 일찍 오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밥 달라 그랬다가 맞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70대신 분이요. 그 말을 듣더니 한숨 푹 쉬면서 그래도 당신은 밥이라도 달라고 말이라도 하니 부럽다고. 나는 바시락거린다고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옆에 80대신 분이 참 두 분은 너무 그래도 부럽다고. 그래도 그 정도 될 때는 인생 살만하다고.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이게 슬픈 얘기더라고요.
열심히 살았고 이제 나이가 돼서 쉬게 됐는데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잠자다가 바스락거린다고 미움받고 눈 떴다고 또 매맞고 근데 또 한편으로 아내 입장도 또 이해가 돼요. 평생 하던 일이잖아요. 네? 오늘은 뭐를 해 먹어야 되나. 매 끼니마다 그거 참 고민해야 되고요. 똑같은 일을 평생을 하니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죠.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낮에 집에 있을 경우에도요, 따뜻한 밥을 항상 지어서 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양만큼만 밥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찬밥은 집사람이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나? 누군 사람이고 누구는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찬밥이 있으면 찬밥 먹으면 된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말 안 하는데도 찬밥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찬밥을 보관해주는 그 보온 밥솥. 참 집사람의 일을 좀 많이 덜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따뜻하게. 근데 막 지은 밥하고 그 밥은 맛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 상호간에 이해가 되지요. 네. 근데 문제는 상호간 이해가 전제가 돼서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과 밥 달라 그랬다고 때리고 맞는 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지요. 때리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싫은 소리는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권사님 쳐다봐서 권사님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이럴 때는 저도 이 눈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조금 정도가 지나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체로 사실은 갈등이 생긴다 보다는 미운 거죠. 옛날 젊었을 때가 생각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지금도 자기만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 또 한 번 해서 죄송합니다. 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참 저도 몇 번 분리수거 하는데 돕긴 도왔어요. 돕는다는 말이 사실 안 어울리죠. 이게 같은 일이니까. 어쨌든 쌀 들고 내려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꼭 그렇게 들고 내려가는 건 집사람이 많이 하는데, 꼭 우리 19층에 사는 할머니를 만난대요.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지금 몇 번 만나는데 그 댁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가 보죠. 그러더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들이 다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주차장에서 살을 빼는 가운데 그 두 분은
우리가 차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 두 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남편 대신 할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생김새가. 그날도 화가 나셨어요. 네, 뭔가 입으로 막 아내인 할머니를 막 나무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아무 소리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혹시 저 할머니하고 대화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아마 그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과 저를 동급으로 여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마주쳤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뭔가 차에다 싣기 위해서 뭐 혼자서 들어서 막 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력은 딸리죠. 나르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힘이 드시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오래 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충돌과 갈등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자아이거든요. 갈등을 야기하는 게. 네. 우리가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특히 체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나답게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못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아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지요. 그냥 사람만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자아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저 사람 어떻게 잘못되지 않나? 그래요. 요즘 쉽게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아주 쉽게. 근데 그분들, 저는 사람 죽인 분을 한 3년 정도 가깝게 지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감옥까지 갔다가 온 분이에요. 그 처음에 사람 죽였다고 해서 저는 사람 죽인 사람들은 이 머리에 뿔이 있을 줄 알았어요. 좀 뭔가 좀 다르겠지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여려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욱하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때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실은 살생하는 그런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뭐 사람 안 죽이고 사는 것 같으죠? 그렇죠? 사람 안 죽이고 사는 것 같으죠? 나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아주 그냥 긴장을 하거나 나로 인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느린 동작에서의 살생이에요.
그만큼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살인죄라고 얘기하죠.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 악이라는 게 평범화되다 보니까, 죄라는 게 그냥 일반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미움 같은 거, 자기 안에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미움이 너무 지독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그 사람만 봤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큰 미운 감정이 오르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괴롭지 않는 선에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물론 상대가 어떤 원인이 되어서 오르는 미움, 그런 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주 거칠 정도로 미워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느린 동작에서의 살생이에요. 힘없는 상대를 내가 함부로 하는 거, 어린 아이라고 해서도 그렇고, 어린 아이 잘못 혼내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해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직고해요, 직고. 아주 무서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감정,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기준들, 분별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나라고 하는 자아로부터 이렇게 비롯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인간의 자아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 자아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인도에 의하여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내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쫓아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처럼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자리로 초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옛날에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목사님,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나오시는 분. 크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최정화 집사님 모르셔요? 아실 것 같으신데 모르셔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 그분이 주목을 쓴 분이었대요. 이기풍 목사님이요? 찾아서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근데 이렇게 주목을 쓰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주목이 매서웠기 때문에요,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얼씬을 못했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그랬겠죠. 특히 주목 쓰는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고. 그랬더니 그 이기풍 목사님이신지 이분이 그랬대요. 옛날 같았으면 반주먹이다 이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당신이 맞아서 죽지 않은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잘하는 일이 뭐겠어요? 주먹 쓰는 일이죠. 이거 하나로 막걸리도 얻어 드시고, 이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리를 숙이고 하니까 으쓱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로 사람들 군림하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거 하나로 살았는데. 근데 더 이상 그런 맛이 더 이상 이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드셔야 될 음식이, 양식이 더 이상 주먹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양식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분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칼을 쓰게 돼 있어요. 주먹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주먹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버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질대로 살지 못하면 이거 괴로운 일이에요. 성질대로 그냥 퍼볼 거 다 퍼부어야만이 그냥 혈액순환이 확 되는데, 이걸 하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초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요, 얘기를 할 때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안 지려고 그래요.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갑의 위치에 있어요. 안 지려고 해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실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익 챙길 거 다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남는 게 더 많아요. 오병이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만 나타난 게 아니었고요, 그 오병이어가요, 오늘도 나타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머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답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데도.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이기는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어떤 분은 불치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치병 속에서 하나님을 이분은 의지하게 됐고, 의지한 것만큼 이분은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치병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이분은 그냥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콧물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입 안으로 들어가요. 그동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맛있게. 근데 저는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드시는 걸 제가 봤는데도 눈을 안 돌려요, 제가. 저도 같이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눈물을 닦고,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은 자신이 서운하게 있어요.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그 서운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치병 걸린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한 특정인의 얘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자아의 실체가 이런 것인데요. 이것만큼은,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사실 살이 떨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번개를 치게 하시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묵묵히 물론 참으셔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 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니 이 몸에서 독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 독소가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할까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결코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마음으로부터 베푸는 마음을 갖고 아무리 나쁜 그건 짓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내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용서 못 하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제가 한국 껌도 씹어봤고 미국 껌도 씹어봤거든요. 그런데 미국 껌이 더 질겨요. 한국 껌은 좀 부드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용 선생님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10년이고 20년이고 생긴 거는 국산인데 근데 미래 것만 계속 씹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자기를 위한다면 사실 우리들은요, 그거 용서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의에 대하여 줄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그런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의 겉면도 겉면이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물론 순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니까 순종하는 삶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삶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더 주님의 빛이 영혼 속에 비추어지게 되고,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둠으로 사는 인간의 자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것인 줄 알았고 그 결과가 무엇인 줄을 알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마음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가 않아요.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고요한
한가운데 평온함이 있어요. 그리고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알아요. 변화되지 못한 일체 모든 것 또한 변화되게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원망이 생겼지만, 공격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이미 우리 안에 고요한 평온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간의 자아가요, 금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아가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그 광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피곤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곤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피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지겨워져요. 제가 지겹다는 표현 잘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지겹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어머니를 말씀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왜 내 말을 조금 더 예쁜 말 좀 많이 좀 하지. 근데 처음에는 피곤해요. 자기 구조, 자기 그 인간의 자로 사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그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이제 애를 쓰겠죠. 근데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또 피곤해요. 몹시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 피로감에 젖어요. 이 만성 피로감은 각종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 피곤함은. 그런 그 피곤함은 그 피곤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피곤함이 쌓이고 되면 인생 자체가 정말 지쳐요. 인생 자체가. 참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근데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한숨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한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는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숨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숨이에요. 이런 근심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한숨을 좀 많이 쉬고 그러다 보면 끝에가 뭐냐면 지겨운 거예요. 정말 지겹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지겹다. 그래서 요 지겹다, 정말 이렇게 되면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아요. 지겨운 걸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잘난 척 안 해요. 사람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이 사람도 자기 잘났다고 막 그냥 여기다가 핏대를 세고 얘기해도 이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귀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저 이 사람을 봐도 눈물이 나오고 저 사람을 봐도 눈물이 나와요. 옛날에는 자기만 알았지 상대를 이해할 줄 몰랐는데 상대가 이해가 되어지고 상대 감정에 내가 이입이 돼버려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헛된 것이구나. 저런 말도 나도 옛날에 했는데 지금 나는 지겹기 짝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헛되다. 그래서요, 그 지겨운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자기의 자아의 에너지에 의해서 살던 것이요, 이제는 방전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지겹어지다 보니까는 내가 이 땅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을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지나면서 지겨운 마음이 이제 자기에게 소망을 두었던 그 힘들이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음만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게 평화예요. 고요한 평온이에요. 이때 찾아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 안에서부터 감동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것, 옛날에는 아프고 힘든 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주먹질을 막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요,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나의 영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런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끌림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망가고자 해서 도망가더라도 한참을 뛰었는데 붙잡는 게 없어요. 이제 벗어나는가 보다 싶는데 뭔가 와서 톡 잡아요. 그러고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놓으세요, 놓으세요. 나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질질질 끌려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가는 이 길이 싫어졌고 이제는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